8월 29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성막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회상하며 시온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의 서한과 하나님의 처소를 구하는 기도로, 또 1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시온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서원에 대한 회고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겸손으로 번역된 아나라는 이 단어는 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는 뜻인데요. 겸손의 의미와 함께 고난, 낮아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겪은 모든 고난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인데요.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겸손과 헌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겸손과 헌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노력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식보다 성전을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한 다윗의 모습을 회고하는데요. 다윗은 전쟁과 정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먼저 구했으며 시인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두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초소 전능자를 위한 성막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음을 회고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초소를 세우는 일을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안식과 안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거하실 집이 마련되는 것보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 안식과 내 자리, 내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저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처소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가 먼저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은 법궤 이야기와 기도인데요. 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먼저 6절을 보면은 언약궤는 기앗 여아림 살림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나무 밭에서 찾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언약궤가 그 긴 세월 동안 방치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자 앞, 즉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태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예배란 발등상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의 수고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치 말라 달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단순히 다윗 왕조의 후계자를 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다윗의 공로나 업적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132편 10절은 신약의 복음적 기도의 토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구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라.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직접 반영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왕위를 세우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인데요. 결코 철회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을 뜻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킬 때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 왕들이 불순종하여 흔들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고 그의 보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붙들며 동시에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선에 대한 응답으로 시온을 영원한 거처로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택하시다라는 말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기뻐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였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15절을 보면은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그 성의 양식을 풍족히 복주며 가난한 자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도성은 단지 종교적 중심지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돌봄과 풍요 속에 회복되는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온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고 성도들에게 즐거움으로 노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단순한 예배 의식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동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 약속은 교회와 성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과 성취 안으로 우리의 양식을 채우시고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곧 시온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참된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메시아의 원수들에게 수치와 패배를 또 메시아 자식에게는 멸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하지만 메시아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우리 구주의 왕권은 이미 확정되었고 어떤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 장차 멸류관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위에 세운 소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식보다 하나님의 초소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며 시온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교회와 성도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하나님의 상막을 향한 열정같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열심과 열정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